마다 회개의 연도를 11월까지 마감을 하고 12월부터서 다음 회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현대는 하도 이렇게 정부의 세금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서 교회 회개도 행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절기상으로는 오늘 12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림절이 오면은 늘 한 해의 끝이 왔다, 마감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쉬워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이제 다시금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다시금 올 한 해, 지난 한 해 얼마나 우리가 신앙에 매진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해를 이제 다시금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끝이 아니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절기의 시작인 대림절에 그렇다면 기독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한번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살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물론 어린아이적이나 또는 아주 노인이 되면은 다시금 사지로 걷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발로 걷고 곧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 관념 속에 두고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 서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서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런 뜻이 없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시금 서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살펴서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 곧 종말이 올 때 세상에 나타날 여러 가지 조짐,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마지막 때에는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부모와 형제가 너희를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적인 그런 일들, 사건들 보면은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온 우주상에, 온 지구상에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까이는 우리 사회를 보면은 형제와 부모가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다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잦아질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조심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조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방탕함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방탕함의 의미는 술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가서 이 술 취한 상태에서 메스꺼운 상태, 그 상태를 방탕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타락을 해가지고 뭐 못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술에 취하고 내 의지로 생활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이 메스꺼운 그런 상태만 되어도 오늘 성경은 방탕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마음이 둔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세상 일에 연연함으로 의기소침해서 하늘의 징조를 바라볼 수 없는 영적 시각을 상실한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상태가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바로 둔해졌다, 마음이 둔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던져도 전혀 마음으로부터 느낌이 없는 거죠.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전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성 없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도 아들들 앞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발가벗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그런 상태를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사에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던 그 노아마저도 그렇게 술에 취해서 방탕한, 술에 취해서 저주를 만나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아니요. 더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더 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모습을 항상 살피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삶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자신이 방탕한 삶, 술 취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체근하고 올바르게 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세상의 종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이라고 한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로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 임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심판 대상자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의 앞에 서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서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 단체들은 우리에게 오면 심판이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유혹들이 참으로 많죠. 오래전에 벌써 30년 됐습니까?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날짜를 세면서 기다렸던 그날이 왔지만 전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또 신천지의 교주는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를 믿으면 심판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면 전혀 거짓이고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국지적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종말을 늘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서도록 살아야 합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내게 오면, 우리에게 오면 심판을 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그 심판이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늘 준비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워서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앞에 서는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눈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부끄러운 상태로 그렇게 쭈뼛쭈뼛 한다면 어떤 상태란 얘기요? 분명히 부모 앞에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서지를 못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태로 서 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상시에 늘 조심하여서 담대하게 주 앞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산 숲을 속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라고 찾으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지금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앞에 나가 설 수도 없었고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은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에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내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임종이 거의 가까웠다. 자기 개인적인 임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개인적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신에 대해서 너는 삶을 잘못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 살았다라고 하시면서 뭘 씌워준다고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너희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참말로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다면 나도 그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류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살아낸다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아 타이거즈가 2004년도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우승을 하고 나니까 계속 막 트로피가 만들어요. 아니 한 사람에게 몇 개씩 막 트로피가 막 주어집니다. 근데 트로피가 주어질 때까지 그 상을 받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받을 것이다. 네가 받을 것이다. 막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풀겠죠. 막 기대감에 얼마나 찼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임종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격한 그런 감동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 면류관이 있기는 없어. 마치 옛날에 장례를 치를 때 후손들에게 뭘 씌웠어요? 옛날 장례 때 지푸라기로 또아리를 따가지고 씌웠잖아요. 우리 미래를 보니까 그런 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멸류관이 쓰여지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푸라기 또아리가 만들어져 있다면 부끄럽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처럼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서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하려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몇 년도, 몇 날, 며칠에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그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아니 주님보다도 못한 그런 우리가 그날을 예시하고 그날 몇 시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은 뭘로 알아요? 징조로 안다는 거예요. 징조로. 징조가 뭐라고요? 전쟁과 기근, 또 가족 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증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시내버스를 보면은요, 정확하게 시간까지 나오죠. 몇 정거장 앞에 왔다, 몇 분이면 도착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간까지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불을 준비했어요. 모두가 다 등잔불을 켰습니다. 근데 신랑이 올 시간이 더디오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등잔 속에 있는 기름들이 전부 다 소모가 되어서 어떤 등잔은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때 불이 꺼졌을 때에 예비한 기름이 있는 5명은 그 빈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꺼지지 않게끔 만들었는데 5명은 예비한 기름이 없어서 처음부터 등잔에 불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그때가 가까웠단 말은 언제 선포되었죠? 초대교회부터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이 왜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혹시 이거는 헛된 말인가? 공허한 말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면 단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단 1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진짜로 신랑이 왔을 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버리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온통 주변이 캄캄하니까 잠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항상 밝은 상태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은 항상 똑바른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잠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영적인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감각하여서 내게 어떠한 일이 닥쳐오는지를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주 미세한 그런 움직임만 있어도 알아채는 그런 상태를 바로
깨어있는 상태, 깨어 기도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등장을 했을 때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을 동행하고 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잠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대동하고 다녔던 그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처럼 약한 존재인 우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더하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기를, 깨어 경성하기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방지하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떤 제자는 잠옷을 입고 있다가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냥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올해 한 해 마지막이니까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림절에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세상 사람들이 준비한 그런 준비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다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윤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